네, 오늘은 4월 28일입니다. 한 달을 이제 다 마감하는 날이죠. 그리고 분기별로 말하면 한 분기, 이 4월 한 분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5월 1일입니다. 5월 한 달에는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5월 1일이 뭐죠? 옛날에는 노동절, 지금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이면 어린이날. 5월 8일이면 5월 8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 15일이면 5월 21일이면 잘 모르셔요? 5월 21일은 왜 이렇게 헛다리를 짚으신지. 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5월 21일은 5월 달에 둘이가 하나 되는 5월 21일, 둘이가 하나 되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이 5월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믿음의 성도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애들이 많다, 아이가 어리다 하면은 우리의 계획의 중심은 어린이날에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애들이 장성하고 그 어린이날을 지킬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우리 모두는 어버이날을 중심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스승의 날을 기억하고, 이제 이도 저도 없고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으면은 부부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부부의 날을 기억하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괜히 상기시켜서 괜히 아내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해서 5월 21일에 빨간 매직으로 동그라미 쳐놓으면 남편들은 피곤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참 인생을 살면서 참 부부가 해로하고 부부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 송강호의 그 계획, 너도 계획이 있구나. 우리 자신들에게도 5월 달에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데, 이 설교 시간에 오늘 휴대폰을 딱 보면 네이버 달력에 우리 모두가 일정이 있잖아요. 5월 달에 일정, 5월 1일은 예우림교회의 월상예배, 5월 1일은 수요일날 제 설교 차례, 5월 3일은 우리 위인국, 우리 경상동부시찰 위인국 모임, 5월 4일은 이남전도의 친목회, 5월 5일은 주일 어린이죠. 어린이 주일이고, 5월 6일은 봉사부가 친목회 간대요. 이런 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실까? 우리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실까?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 정말 놀랍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탄하면서 노래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놀랍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면서 3절 초두에 찬송하리로다.
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방금 3절 전에 3절의 끝 후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 하면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크고 거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티코를 탈 때 나는 액센트를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액센트를 타면 나는 아반떼를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반떼를 타면 나는 소나타를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소나타를 탈 때 나는 그랜저를 타야 되고, 내가 그랜저 탄데 다른 사람이 에쿠스를 타면 이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도 에쿠스 타야지, 제니시스 타야지. 내가 제니시스 타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BMW를 타고 딱 동창회에 나타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BMW를 바꾸네요. BMW를 바꿔도 그 다음에 동창회에 딱 가서 보니 친구가 페라리를 타고 왔어요. 그럼 이 BMW를 타고 다녀도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복은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복은 비교적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런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비교해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5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로 가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령한 복은, 너무 길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언제냐? 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곧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느냐?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창세 전이란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다시 환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응아하고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 알죠. 그 성경의 예가 뭐냐?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갖는데 그 아이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아이가 둘이 쌍둥이가 있는데 이놈들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네요. 그런 이 리브가가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뒤따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섬기리라 하셨더라. 딱 이렇게 나와요. 고대에는 모두가 장자가 우선합니다. 장조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삭은 거부였고 그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은 어마무시한 거부입니다. 음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콸 쏟아나온, 우리로 말하면 유전을 갖는 거부, 중동 거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자권은 아들 에서에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본문의 표로 보면 이렇게 우리는 표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에서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읽으면 이렇게 주석하죠.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기도 전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 악한 일, 그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 1,000만 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 선택하시고, 내가 교회에 무슨 건축 헌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뽑으셔가지고 주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한 그루의 나무처럼 심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할 말은, 우리 당사자가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헌법에 보면은 공로 목사 제도가 있었어요. 공로 목사. 공로가 뭐가 있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한 교회를 섬겨서 일평생 섬겼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고 하면은 그 공로가 크죠. 그러나 그 공로를 이미 기억하는 순간 그 공로는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뭘 했다 하는 순간 이미 본인이 한 그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신령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할 말은 한 가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 이외에 더 할 말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었을까? 그 이유는 5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다르게 바꾸게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양자 삼으시려고 하셨어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거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갑부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양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양자된 아들 된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려는 것이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죠. 그의 이름을 찬송, 그의 구원을 찬송, 그의 사랑을 찬송, 그의 자비를 찬송,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인내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왜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다시 명확하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7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제사함, 곧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찬송하죠. 찬송하는 사람은 무엇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은혜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할까? 그것은 곧 제사함,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교회 오래 다닌 짬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 내 친구에게 간증. 내 엄마 아버지에게 내 간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간증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 한 예가요, 저는 86학번이에요. 대신대학교 86학번에 갔어요. 그 이듬해 교육전도사 공고를 보고 자인교회 이력서를 내려왔어요. 그때 이상영 목사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 자인교회에 오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수십 년 뒤에 자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그때가 아니고 수십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간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에게 나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 생명 1차 작정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을 기도의 제목으로 밑순위에 두십시오. 그분이 언제 주님을 영접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은 올해에 등록하는 것이 내 계획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새 생명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바꾸어 말하면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심을 믿으며 새 생명을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해 나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